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주제는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겟세마네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뭐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삶으로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이 좋아서 하나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텔레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영 잘하는 법 책 읽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영은 물에 빠져서 숨을 쉬고 팔을 내젓고 물장구를 쳐야 배우는 거예요. 수영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영은 실제죠.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늘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물도 먹고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현장에서, 두려운 현장에서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용기가 필요한 현장에 가서 두렵지만 맞서 싸우는 연습, 이것도 배우니까 한 번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죠.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움츠렸다가 또 다시. 그러면서 용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배울까요?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한 현장이란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는, 안 느껴지는,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현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도와준다는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배울까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아주 놀라운 기도, 아주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유익을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번 따라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한 번 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뒤에는 예수님이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같은 말이겠죠.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왜 유혹에 빠지나?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 주중에도 기도 간절히 하는데 나의 기도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삶에는 왜 유혹에 덫에 넘어가나? 난 또 왜 죄를 짓나? 내 믿음의 문제인가?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약하신 건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그 단서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좀 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또 자식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살인자죠. 그런데 가인은 놀랍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예배를 드리고 살인을 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누구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가? 유일한 단서는 첫 새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그게 하나님 거여야 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중요한 걸 드렸겠죠. 가인도 좋은 걸 드렸겠죠. 그러나 첫 제물 이런 말이 없어요. 드려긴 드렸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거절되니까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질문을 하세요. 이상하게.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너 왜 나한테 화가 났니?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런다고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자기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네가 화를 내니?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걱정이 된 거예요. 너 화를 조심해. 죄가 문 앞에 있다. 너 지금 사고 치겠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무슨 말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유혹이,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는데 너가 기도를 해야 빠져나갈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였어요. 무섭죠? 예배드리고 나가서 동생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내가 여전히 핸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내 중심의 기도에 갇혀 있으면 기도를 해도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42절 거기 밑줄을 치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 거기 밑줄을 빨간 걸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가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한 번 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중요한 건 적지 마시고 가슴에 그냥 넣으세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그냥 외우세요. 내 원과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와 똑같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러면 오케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문제는 나는 원하는데 아버지는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충돌해요.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원을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원이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라는 기도가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배운다는 의미예요. 나의 원에서 출발한 나의 고집을 양보할 수 없었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원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오셨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우리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낯선 거는 어색해요. 이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생활이 불편하세요. 근데 아파트가 편한 분들은 단독주택이 힘드세요. 제가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KTX 타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차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운전 자기는 너무 좋대요. 5시간, 6시간에 또 끄떡없대요. 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면 좋죠. 그러나 나에게 맞는 게 늘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바꾸고 싶지도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익숙하지만 기도하면 나의 원이 하나님의 원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분들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다 마음을 뺏길까 봐. 내 마음이 바뀔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게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칙을 안 따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화면 그냥 마태복음 6장 5절 뒤에 거. 분명히 거기 보세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분들이요 기도를 좋아해요. 기도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3번 새벽 기도만 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하루에 3번 매일 평생 했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가 오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를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출발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하죠. 도움이 필요해도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내가 약해 보일까 봐.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래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아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 부탁을.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강하시냐고요. 정말 문제가 없냐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냐고요. 기도는 솔직한 자기를 인정해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에서 진짜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또 이상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거의 네 단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네 단어예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그럼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렇죠? 손만 대면 병이 낫는 분이에요. 오병이요, 바로 그냥 2만 명을 먹일 음식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걷는 분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죽었던 애도 바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응답이 착착 일어나시는 이분이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쉽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간절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 해주시는 분인데 왜 밤을 새서, 그렇죠?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메뉴판을 주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이 쉽게 하셨죠. 주님이 밤새도록 진이 빠지도록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오래 기도하셨어요. 인터넷 쇼핑을 해놓으면 로켓 배송에서 착착 응답이 오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응답이 빨리 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니 하나님이 뭐하냐, 너를 도대체 사랑하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처절해지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처절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가 처절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처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처절한 이유는 가장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진짜 절박한 간구가 일어나는 그런 샘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죠. 가끔 그런 분이 계시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신 분, 암 말기인데 회복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런 분들의 하루하루 생애는요 달라요. 가끔 이런 명언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예수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기도에는 우리의 소중함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45절로 51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아멘. 자, 기도 후에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이런 제일 참기 힘든 게 배신이에요. 가까운, 잘하는, 그리고 내가 아끼고 잘해줬던 사람의 배신. 제일 못 참을 일이에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렇게 내 것 아깝지 않게 헌신해줬는데 등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치고 이득을 쏙 빼먹고 나를 가차없이 버릴 때 피가 끓어오릅니다. 정말 잠이 안 오죠. 그 분노를 예수님이 넘기고 계세요.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잠자던 제자들은 칼을 들었어요. 귀를 잘라 버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위기와 분노의 상을 이겨내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칼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 화가 나시죠? 또 참으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못 참겠어요. 예배하다가 참으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마지막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안 막아주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안 막아주세요.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수없이 채찍을 맞는 것을 안 도와줘요. 십자가상에 발가벗겨져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 나가시고 죽어 가시는 것을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고난을 안 막아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신과 매맞음과 수치와 죽을 수 있는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힘이 있지만 쓰지 않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기도란 응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악과 시험과 유혹을, 이 분노를 이겨내는 방법을,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칼을 들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죄악의 현장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가정생활엔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요. 직장생활에는 더 많이 일어나요. 교회생활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때마다 화를 내고, 그때마다 갈라지고, 그때마다 토라지고, 그때마다 떠나고. 유혹과 시험이 오죠. 하나님은 유혹을 안 막아주세요. 여러분, 유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줄 길을 갖고 나가다 보면 점점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너무 억울한데 안 억울해요. 손해가 나서 화가 나 죽겠는데 화가 안 나요. 그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안 막아주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보다 더 강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발견한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계속 옵니다. 어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고난을, 유혹을,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견고한 믿음에 살아있는 영적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는 많이 하지만 허공을 치는, 우리의 원을 이루는, 응답이 빠른 그런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절히 힘쓰고 있어 더욱 오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